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하면은 넘치는 기쁨으로, 또 말씀 앞에는 깨닫는 지혜로, 또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실존주의적 어떤 철학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질문의 정답을 미리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에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뜻 대답하기 앞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중에 계십니까? 흔히 인생을 나그네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불신자들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단어로 이해가 되지만, 이 성도된 신자들에게는 인생의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단어로 이해가 됩니다. 불신자들의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정의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된 신자들이 나그네 인생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끝이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 영생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 성도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껴진다면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영생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부활의 확신,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남은 인생이 허무함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연합한 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사신 것까지 믿을 때 부활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부활에도 연합하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요,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 무덤 속에 갇혀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을 향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올바른 정답을 찾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허무함은 오간데 없고 오직 행복함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인생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차이점만 있을 뿐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삶의 영역별로 따지자면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고, 또 온 세상 열방이 될 수 있겠죠. 이 나열된 삶의 이 영역에서만 따져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보다야 온 세계 인류를 위한 인생이 더 존경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 살았다고 정의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 세계 인류를 위한 삶도 경우에 따라서 자기 만족만을 위한 도구로 살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인류애를 가지고 세계를 품고 온 세상의 인류를 품고 살아가는데 그 만족이 어쩌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 온 세계 인류를 위한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인생이 잘 산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계 인류를 위한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만약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그 자기애적인 그 도구로 인류를 사랑했다면 그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허무한 인생을 쫓는 그 인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한 인생,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열방을 품고 살아가야지. 근데 어쩌면 그 안에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기준이 될까? 먼저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를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성경 인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는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있는데 이 창세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습니다. 지금 가인은 감히 누구를 향해서 분을 내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 분노는 어디까지 향합니까? 아벨까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득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그 에베소서 4장 26절의 교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데, 바라기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가인의 뒤를 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살인죄를 범한 이후 가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역시 그 기회를 저버렸던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오만한 반문을 하게 돼요. 어떤 반문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참으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아나무인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가인의 오만함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가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용서를 받게 돼요.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떠한 저주, 어떠한 경고를 하게 되죠? 너는 온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명령마저 이 가인은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했습니다. 유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이 마지막 경고마저
가인은 머리에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도망친 듯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에덴 동촌 롯 땅에 정착하여 자신만을 위한 성을 지어 다스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바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영생을 허락하신 분, 왕 중의 왕,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교회에서 수년간 헌신했던 어떤 특별한 분들에게만 국한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그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함이 있으면 그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가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아멘.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일로 대립했고 또 특별한 절기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제시한 갈등의 해결 방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 각 개인의 가치관과 신앙의 깊이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이를 존중해라 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서로를 인정하라.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개인 취향 존중, 겐취 존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로마 교회의 최선이었을까? 왠지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은 꽃밭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해결 방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상주의에 빠진 어떤 몽상가로 보여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보여지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왜냐하면 이 해결 방안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있기에 하나 되지 못해서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 교회의 분쟁이 교회 분열까지 진행될 수 있을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이어지는 6절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시 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를 위하여라는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물론 절기를 지키고 말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고 음식을 먹고 말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도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그 문제를 그 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 그 목적은 모두 주를 위한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이 사도 바울의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의문을 굳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온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별의별 것으로 유치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본문의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이러한 논쟁거리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주저없이 선포할 수 있지도 않다라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그 신앙의 그 모습, 오직 주를 위해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는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돌이켜보아야 하는 거죠. 주를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주님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래서야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하게 연합하게 되며 이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오직 주를 위해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내에서 수많은 어떤 만남 속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라는 그 신행의 고백이 그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고 괜시 존중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를 위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입니다. 특권은 특수한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특권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특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갖게 된 구별된 성도는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방랑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돼요. 오히려 저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방랑자는 그 끝이 허무합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순례자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향길이기 때문에, 귀향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대가 돼요. 바라기는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거기까지 읽지는 않았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로마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이 사도 바울의 어찌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몽상가의 이런 해결 방안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죽음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례자가 아닌 방랑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도 그 인생은 허무해요. 왜요? 저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허무함이 아니라 행복이 가득한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정답이 더욱 가까워지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찬송가 325장의 제목에서 가져왔어요. 이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2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딴 길로 가지 말고 천성길로 갑시다. 이 찬송은요, 가정 파탄을 겪은 목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찬송가를 하나씩 정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주간 예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간 하시는 그 속회를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하나 정해서 그 찬송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은 주간 예배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중에 이 찬송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정하게 된 것은 이번에 조명록 권사님, 고 조명록 권사님의 이제 발인 예배랑 이제 화장 예배를 이제 제가 집도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저 천성을 향한 그런 소망을 마음에 새기게 됐어요. 과연 나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말씀을 전하면서 나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말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속에 좀 자괴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찬송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내 마음에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찬송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찬송가를 펴보시면은 그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로마서 이 14장 말씀을 또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참 많은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4장 5절부터 8절 또 더 읽다 보니까 10절까지 연결되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느꼈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는 말에서 이제 이 찬송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찬송은 가정 파탄을 겪은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가 찰스 와이글 목사님은 부흥선의 설교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몇 달씩 비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고 어느 때와 같이 순례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이 아내 사모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충격으로 인해서 낙심한 이 웨이글 목사님은 몰려오는 죄책감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어찌하지 못하고 절벽을 향해 몸을 던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절벽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그 찰나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 웨이글, 왜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앞으로도 너를 돌보지 않겠니? 라는 음성이었다고 해요. 그 순간 웨이글 목사님은 눈앞에 주어진 고난에 눈이 멀어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외면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돼요. 그렇게 웨이글 목사님은 받은 은혜를 글로 기록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찬송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의 찬송가 작사의 배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뜻하지 않은 시험과 환란이 찾아오면요 딴 길로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 딴 길로 새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딴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에서 딴 길로 걸어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찬송가에 있는 그 은혜가 또 오늘 로마서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제 방랑자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요? 순례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허무함이 아니라 행복을 쫓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저 천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도 연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왜 힘들지만 기뻐요?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순절 40일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힘들잖아요. 힘겹잖아요. 언제 끝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는 건 뭐예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고 계속 사순절만 지속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언제 끝나? 허무할 겁니다. 인생이 너무나 힘들 거예요. 지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 잠깐의 고난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운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2절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겁내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제 방난자의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훗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픔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도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잇대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